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계도를 보면서요,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이 그림은 제가 펜으로 그렸던 그림인데요, 아마 최소한 30년은 넘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저녁 되면은 항상 이렇게 계도로 설교를 했고, 그 계도에 내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다가 보니까요, 이런 그림은 펜으로 그렸는데 정말 3일씩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요, 화가요? 그러고 물었어요. 강태공처럼 세월을 낳고 있었거든요. 뭐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그림이 어설프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모두가 관심 깊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실물과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까운 시간을 투자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런 계도를 3000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 계도를 그래서 언제든지 집회 때나 강의 때나 열심히 가르쳤던 결과, 오늘날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미천이 됐는지 몰라요. 이 그림 하나하나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주셔서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물론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근을 당하여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그들의 수는 애굽에 먼저 내려가, 즉 팔려서 간 요셉 등 모두 70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애굽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가족 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고, 또 기근을 당하여 자연스럽게 이주해 왔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총리 대신인 요셉의 공적을 얻고 왔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서 바로의 배려로 좋은 땅 고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하여 번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빈손으로 애굽에 이주한 그들이 이제는 애굽인들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식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굽인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무섭도록 번식하는 걸 보고 애굽인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계가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내려갈 때는 70명의 일 가족이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430년 동안에 낳고 해가지고 민족이 되도록,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신만 하면은 다 해산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낙태자도 유산도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낳고 그래서 430년 세월 동안에 육적으로는 노예로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야곱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넌 내 자녀가 되었다 하고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다가 이제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흉년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4대 40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과 어울려서 쉽게 동화 속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4대 400년 동안 육체적으로는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공짜밥 먹으면서 낳고 해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항우를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피난민처럼 무질서하게 도망한 것이 아니라 행군하는 군대처럼 질서가 정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자신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제약된 세상에 살지만은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게도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지도자 모세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데는 3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향하며 곧바로 가나안까지 연결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이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전쟁에 능한 블레셋을 맞아 싸울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이 길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술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이건 사막을 관통하여 길게 뻗어 있는 중심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간 길은 남쪽으로 나오는 길, 가나안 땅과는 반대 방향이며 홍해의 강약길인데 이 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 곁에서 신뢰의 교훈을 가르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기는 멀리 도는 길 같지만은 다 올바른 길입니다. 바다와 산으로 갇힌 바 된 비와 히로드 앞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자마자 그들을 일부러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산맥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적들과 궁핍과 죄로부터 구원은 스스로 애써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게 위해서 우리를 명백한 공경 속으로 인도하시곤 합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된 길이 아니라 숨겨진 낯선 길이요 보기에도 불리하고 함정 같은 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앞은 바다, 양옆은 산맥. 만일 적군이 추격한다면 패전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바로를 유인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 나갔으니 이 노동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어지자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잡아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바로도 가졌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길은 영광을 얻기 위한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 미끼를 물고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노예로 부리던 것은 큰 유익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는 모든 사람의 원동력이었고 그의 권위와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추격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
여기에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였습니다. 여기 특별병거란 왕을 지키는 건의대의 병거를 말합니다. 병거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동원했습니다. 장관들을 다 거느렸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 성도들을 추격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혹과 의심과 실망들을 가지고 몰래 성도들을 추격해 옵니다. 자, 이 상황이 되어지자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여기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참,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말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추격군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생각으로서는 뭐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나온 걸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을 보라. 그것도 가만히 서서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결국은요, 모세에게 왜 보고만 있느냐? 손을 바다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지금 손을 벌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렁거리는 물결 보십시오.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큰 배라도 여러 개 준비해서 건너갔을 건데, 세상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가 포함되었으면 120이죠. 그게 자녀들이 3명만 있어도 300만이에요. 이 많은 인연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얼마나 큰 배가 있어서 이리 건너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감하지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요. 우리로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들은 이게 홍해바다 밑인지 마른 땅인지 알지 못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르고 가지만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아니라 흙벽돌만 굽던 소리를 어떻게 그 훈련 잘된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셔서 이 홍해바다에 한순간에 다 수장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는데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홍해바다 밑에 이런 고속도로가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 홍해바다가 다 갈라지게 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딱 이 땅이 마르게 하시고, 그러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갑니다. 모세가 한 말이 맞지요.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들이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홍해바다만 한번 건너시고 나면요, 정말로 구름 속에 둥둥 떠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는 훤하게 비춰주시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요 흑암으로 가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밝은 빛에 의하여 잘 가고 있고 애굽의 군사는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따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로 멋진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갖던 가까운 사람들이 뒤쫓아와서 그렇게 못 가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는 불기둥으로 훤히 비춰주시고 추격하는 불행자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흑암으로 가려서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 행복자와 불행자를 이렇게 확실하게 가려놓습니다. 행복자는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속된 말로 라라라 하고 가고 바로의 추격병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홍해바다가 합치게끔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쳐짐으로 다 물에 빠져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는 말을 타고 막 병거를 타고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격해 와서 홍해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이 돼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따라온 바로의 추격대를 하나님이 수장을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도록 명하셨어요. 합치지 않으면 그들도 같이 따라서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잡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오자마자 다시 합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추격대를 수장시켰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정말 지겹도록 종살이 하던 일을 끝내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무리들은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행복자가 나아가는 전도에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다 치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복자에게는 불기둥으로 훤하게 비춰져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행자에게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그들이 더듬거리며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이 사실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믿었고 영원한 찬미와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텐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소문만 듣고도 주눅이 들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이 홍해바다와 같은 난감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불행자는 그 일을 통하여 죽게 되는 것이고 행복자는 그 사람의 자격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이복의 귀한 계기를 통하여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암만 설득을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생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앞장서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염려가 닥치기 전에 해결해 주시고, 당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고민된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미 속에 나타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대. 하나님은 나의 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시대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며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며 바람을 일으켜 교만한 자를 엎으신다. 4번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시다. 5번째는요.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요거는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장에서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양한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시고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